주가 참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한 장면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릴 때부터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 골리앗을 우리가 한 영적 권세로 본다면, 다윗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상시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에 왔던 그 진영에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은요, 여러분 쉬운 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큰 어른의 대결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이는 싸움이라면 어쩌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싸움이라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영적 싸움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적 골리앗,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유한을 가진 존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이 다윗이 한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쟁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 권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우리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영적 권세도, 무서운 그러한 권세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육신의 치유도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고치실 때 영적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도리어 그 영적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서워 무릎 꿇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영적 세계와 보이는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세는 예수님 앞에 먼저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음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린 유한한 존재지만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기심의 권세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책을 하나 가져가셔서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성경 안에 몇 번이 써 있는지, 감옥 안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쩌면 더 말씀 보기 좋은, 어떤 일로 감옥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몇 번 있는지 말씀을 통독하면서 세어보셨다고 나옵니다. 몇 번 있었을까요? 365일? 이기 때문에 365번? 아니요. 세어보니 366번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그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세어볼 때 366번이었대요. 366번, 5번이라면 1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위로 받는데,
왜 한 번 더 있을까? 왜 3번 66번일까? 왜 그럴까요? 왜 366번일까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 때 4년마다 윤달이 돌아온다는 어느 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편안하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며 진을 치고 있었지만, 모압 땅 산꼭대기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예언자, 기도하는 발람을 데리고 은금을 다 줄 터니까 이스라엘 평지의 백성들을 저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주술을 축복의 주술로 털끝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다윗, 여러분, 다윗이 무슨 특공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특공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 이 진영, 전쟁 진영에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병사가 있었지만, 사울 왕도 있었지만 다 두려워서 숨고 있었는데, 왜 다윗은 무슨 특별한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골리앗 바라보고 울분을 느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365일, 366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살펴보시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병사들, 사울왕, 골리앗과 하나님을 함께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몰랐던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몰랐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만 골리앗 바라봤을 때 내가 물맷돌로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관점을 가졌을까요? 특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영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집중. 따라합시다. 영적 집중. 영적 집중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삶 속에 돌아가면, 가정이나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성전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다윗은요,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들에서 목동을 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돌변한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는 골리앗 앞이든지 목동이든 집이든지 그는 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영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고 있어요. 366일 윤달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골리앗 나타나면 두려워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366번이나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 자체를. 하지만 다윗은요, 그가 무슨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잡초를 뽑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께 심부름할 때도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아마 아버지 집부터 형이 있는 거리가 꽤 멀었을 겁니다. 전쟁터까지. 그가 그냥 달려왔을까요? 차도 없었는데. 그는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영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목동 칠 때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고백 한 번 더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생활신앙, 영적 집중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생활입니다. 자기의 직업이었어요. 가정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무슨 힘이 있기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유가 나와요. 36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생활신앙이 갑자기 그가 돌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 속에서 목동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늘 집중했기 때문에 사자든지 곰이든지 아니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나타날지라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관점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관점이 집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이든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집중으로 그는 거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거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궁핍이 몰려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집중하기에 궁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거할지라도 풍부를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 때문에 골리앗인 더 큰 상대, 무서운 상대가 나타날지라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슨 특공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공 무술을 익힌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잡초 하나 뽑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골리앗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은요, 바로 영적 집중인 줄 믿습니다. 생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활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곧 믿음,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만난 하나님을 나의 생활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한 주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하지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저도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깨어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과 만날 때 비록 눈과 그분의 일을 경청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 이 현장에도 이분과의 만남에도. 그러지 못할 때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회자도.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하나님의 다스려 달라고 집중해야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맷돌이요, 이렇게 정확히 골리앗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작은 물맷돌이, 바로 그것은 다윗의 생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집중이었다는 거지요. 너무나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은요,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그 작은 물맷돌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영적 골리앗, 영적 권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은 골리앗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생활 속에서. 그리할 때 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거의 2달간 기도하며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뽑히신 한 분 한 분에게는요, 이젠 영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신앙, 가정신앙 돌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종직분자로 택함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오늘 뽑히신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항존직은요,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영원토록 존속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것은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책임지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들이 흔들리면요, 그분들이 영적 집중으로 흔들리면,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뽑히신 항존 직분자 한 분 한 분이 오늘 비록 절차를 밟고 또 피택자 교육을 3개월간 총회 규정상 따르고 임직식을 거친 후에 이제 정식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외적인 절차 불가하지만 한 분 한 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의 영적 집중. 그분들이 견고히 서 있을 때 몸된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은요, 이제 뽑히신 항존 직분들과 현재 계신 항존 직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온전히 연합되어 달려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한 분 한 분이 견고하게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영적 집중으로 인하여서 또한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또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하여서 주 영광 크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할렐루야 믿음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이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생활이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영적 집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또한 항준이 선거를 통하여서 뽑히신 항종 직분자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며 영적 집중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함께 중보하며 자유롭게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승리하여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주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깨어있게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해주고 주가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관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인도하여 줄 믿사 하나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믿음이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상대가 큰 골리앗 나타날지라도 믿음이 이김을 믿습니다. 영적 집중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보이는 환경에 따라 좌절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이 시간 드려진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간사의 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선교의 물 드립니다.